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의인이 받는 축복. 의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문자적으로 살펴보니까 옳은 사람, 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의인은 없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온통 거짓말쟁이이고 악한 자들만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의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의 말씀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잘못을 하고 아침에 나올 때 남편과 아내와 다투고 아이들 때문에 불덩이가 돼서 교회를 나왔어도 하나님 전에 나와 믿음으로 살겠다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을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은 바로 늙도록 버림을 받지 않는 축복을 의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25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다윗이 어려서부터 다윗의 평생에 살면서 의인들은 버림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이 쓰러지고 7번 쓰러지고 8번 일어설지라도 하나님은 의인들을 항상 버리지 않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인류는 아담 하와 때부터 버림받는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 두렵고 끔찍한 일이라는 것을 이 유전자, 피부세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축복의 동산에서 살아갈 때는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 그러나 불순종으로 에덴 동산에서 버림을 받았을 때 큰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돌로 때려 죽이는 끔찍한 환경을 목도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런 큰아들 가인이 일평생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유리방황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아담과 하와는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써도 땅은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어서 수확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살아가는 삶이 온통 생로병사의 고통으로 신음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아담 하와는 에덴 동산 이전과 이후의 삶을 다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두렵고 끔찍한 일인 것을 아담 하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을 때 거인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영화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범죄하였을 때 다윗의 가문에 일어난 피바람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자식을 죽이고 그리고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식은 다윗을 죽이려고 혁명을 일으키고 다윗은 그런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치면서 겪게 되는 그 수치와 부끄러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1절의 말씀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쫓아냄을 받고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일상이 얼마나 복되고 귀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울타리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울타리가 사라져 버렸을 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한 고통, 고난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이 사라집니다. 그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같은 날, 같은 시에 죽임을 당하고 재산이 사라집니다. 육신의 건강조차도 하나님의 울타리가 걷어지는 순간 건강도 사라져버립니다. 끔찍한 고통의 밤을 맞이하며 한숨 소리와 잠도 자지 못하고 고난과 고통의 세월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것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일상은 축복 그 자체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복의 복이며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인생들은 미래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와 나를 주님 앞에서 내어 쫓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데 범죄할 때 성령이 근심하게 되고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떠나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세상의 온갖 악한 영들이 수시로 우리에게 드나들면서 우리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7 귀신 들린 사람 나중의 모습이 처음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계시면 악한 영들이 함부로 나를 회방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가정을 회방하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에게 버림을 받아도 하나님께만은 버림받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들은 결코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붙들고 아무리 어떤 상황이 있어도 사람은 나를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도 나를 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믿음에 끊어지지 않는 그 믿음의 밧줄로 꼭꼭 묶여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의인이 받는 축복은 바로 자손들이 걸식함이 없다. 즉 축복이 자손들이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복을 받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자손들이 대대손손 복을 받는 것은 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25절,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받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부모된 사람들에게 소원을 물어보면 거의 모든 부모들이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을 그들의 소원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만세를 누리고 아무리 형통한 삶을 살아도 자식들이 거지처럼 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건 정말이지 끔찍합니다. 아무리 자녀들에게 도와줘도 자녀들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자녀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이 복을 받고
자녀 손주들이 갈수록 잘 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이 받는 축복의 두 번째가 바로 자손들이 잘 되는 축복입니다. 자손이 잘 되는 비결은 부모가 의인의 삶을 살아갈 때 자손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자라고 했고, 악인과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과 어울리지 말고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며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전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과실을 맺은 것처럼 모든 일마다 형통한 축복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37편의 말씀에 보면 오늘 의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7절부터 29절까지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고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악을 버리라는 거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이익만 보려고 한다면 당장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나중은 끔찍한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좀 모자라고 어리석고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끝이 좋습니다. 악인들은 눈에 보기에 당장의 이익은 없는 것 같지만 끝이 좋지를 않습니다. 다윗은 오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느 날 시험에 들어서 믿음조차도 흔들리고 신앙이 넘어질 뻔했어요. 왜? 악한 사람들이 너무 잘 살고 그리고 자녀들도 너무 잘 되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눈을 뜨고 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해서 다윗이 신앙이 흔들리고 넘어질 뻔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편 73편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73편 1절에서 9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그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mol거리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아멘. 하나님까지도 모욕하고 저주하는데도 그들의 삶은 여전히 평탄한 삶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악인들의 삶을 보고 신앙이 흔들리고 넘어질 뻔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렀을 때 그들의 종말을 말씀을 통해서 본 후에야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우리 73편 16절부터 19절까지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악인의 종말을 하나님께 응답받게 됩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다 보면
우리는 실족하고 신앙이 흔들리고 신앙이 넘어질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응답을 통해서 악인의 종말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풀처럼 삽시간에, 순식간에 그들이 전멸하고 그들의 종말이 끝이 나는 것을 다윗은 목도했다고 했습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변함없이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분별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귀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되 자손 만대까지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당장에는 어려움을 당하고 당장에는 손해를 받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의인들이 종일토록 꾸어주고 베풀고 은혜를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뭐가 그렇게 많은데 베풀고 종일토록 꾸어줄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모든 것이 충만하고 넉넉하더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99개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 과부나 고아한테 하나 빼앗아서 100개를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가진 것도 쥐뿔도 없으면서도 자꾸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자꾸 베풀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으려고 하는 넉넉함.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베푸는 것에 인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평화교회 성도들은 없어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누어주고 종일토록 자꾸 베푸는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놓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나도 땀 흘리고 수고하고 얻은 것입니다.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넉넉할 때는 쉬울지 몰라도 내 삶이 정말로 빠듯하고 힘들 때는 내 것을 나눈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기 계시면 어려워도 넉넉한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콩 한 쪽이라도 나누고 싶은 넉넉한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라오스의 백성교사님을 보니까 그 넓은 땅에 덩그러니 그 집 한 채 있는데 음식 먹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도 그렇게 넉넉해 보이지 않는데 그저 믿음으로 오시는 분들 대접하고 섬기는 모습들. 그래서 뭔가가 많이 좋은 것이 있는가 하고 이렇게 내가 방마다 문 열어서 이렇게 다 살펴봤는데 가진 게 별로 없어요. 뭐든지 이렇게 대접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후원을 받으려고 억지로 연출하고 하는 모습이 없어요. 없어도 그저 섬기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고. 그래서 나는 그 뒤에 뭐 든든한 후원자가 있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만 고백을 하더라고요. 선교사가 부끄러운 손을 내밀면서 하는 게 선교사가 아니라 비전과 꿈을 가지고서 지역을 갖다가 대한민국의 많은 믿음의 성도들을 대표해서 그 나라에서 사역을 하는데 투자를 받고 후원을 받는 것이지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억지로 인색과 동정을 유발하는 행동은 선교사로서 자기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의 아버지이신데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채우시는데 왜 사람에게 인색함과 동정을 유발을 해야 되느냐고 얼마나 당당하게 말을 하는지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의 믿음은 우선 지르고 보는 거. 그래서 그 선교사가 자랑을 하더라고요. 카드를 하도 썼더니만 카드사에서
1,500만 원까지 카드를 갖다가 주셔가지고 자기는 믿음으로 카드를 긁는다고. 그런데 지금까지 카드가 연체되거나 어려움을 당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그래서 한국에서 목사님들이나 단기팀들 오면 한도가 얼마라고요? 국수가 5,000원, 3,000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10명, 20명이 가도 카드를 긁어도 두려움이 없어요. 열대 과일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드실 수 있고, 왜? 선교사에 카드가 있기 때문에. 카드가 연체되거나 그 카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적이 14년을 사역하면서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 절대로 사람에게 궁색과 동정의 마음 없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까마귀들을 보내어 주셔서 그 사역이 막히지 않고 외려 정부 수많은 관료들과 시장, 도지사, 장관, 차관까지도 무릎을 꿇고 오늘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면서 그가 진정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제가 바라보고 왔습니다. 그 자녀들도 얼마나 태어난 지 6개월 되는 아이를 데리고 라오스에 들어가서 둘째 아이를 거기서 낳았는데 애들이 어느 날 아빠한테 와서 아빠, 나도 아빠같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대개가 부모들은 자식에 대해서 항상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아빠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모습을 보면서 아빠와 같이 그런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에서 제가 정말이지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두 아이들을 이렇게 눈빛을 보고 살펴봤는데 너무 애들이 맑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큰애는 수석이에요. 공부도 반에서 1등이고 얼마나 잘하는지 한국어, 라오스어, 영어 3개국어를 6살부터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녀들을까지도 그렇게 복을 주시고 그렇게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선교사들 중에도 앞과 뒤가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너무나 해맑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선교사의 모습을 보면서 참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본문 3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의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험악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이 자녀들에게 정말로 부끄럽고 떳떳하지 않지라도 그 길은 결코 실족하게 하지 않고 가장 복되고 영광스럽게 인도하신 주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이 되시고 영원토록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자손들이 걸식하지 않도록 하시고 복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의인들이 버림을 당한다든지 자손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그들에게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의인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받고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복음성가 야곱의 축복 우리 힘차게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의인들이 받는 그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자손 만대까지 허락하옵소서.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우리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귀한 축복이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 곁에 다 있어.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난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꿈에 꽃피우 나무가 되어 우리 주여 성창으로 의미 받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